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오늘은 6장입니다. 아가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64면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 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평안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사랑입니다. 성숙한 사랑. 사랑의 관계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갈등이 깊어질 때도 있고 서로를 향한 나태함이나 오해가 때로는 관계의 단절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가서 5장에서 그와 같은 사랑의 위기를 보았습니다. 사랑하였지만 때로는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문을 열지 못했고 간절했지만 때를 놓쳤고 결국 상처와 후회가 남았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상처난 사랑을 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 함께 읽으신 아가서 6장은 이전 장에서 나타난 위기와 갈등 이후에 회복과 성숙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열정보다 더 깊어졌고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관계의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때 마음이 멀어졌던 관계는 그리움과 회복의 의지를 통해 다시금 깊은 신뢰와 헌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남녀 간의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인 회복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에는 끊임없는 수고와 헌신이 분명 필요합니다. 때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때론 먼저 손 내밀며 먼저 찾는 겸손이 분명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책임 그리고 아름답게 빚어진 인격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오늘 3절의 말씀처럼 나는 내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그분을 향한 사랑 늘 순결하며 헌식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비록 삶의 현실 속에서 그 사랑이 희미해졌다 할지라도 회복의 기회를 붙들고 다시금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얼마나 절실하게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회복된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사랑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3절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자, 이 고백은 단순한 연인의 고백, 단어, 언어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곧 사랑의 배타성, 곧 사랑이란 하나의 대상에게만 헌신되어야 한다는 깊은 어떤 영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신랑과 신부 사이에 더 이상 누군가의 개입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다른 어떤 존재도 그들 사이를 갈라놓거나 차지할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소유나 어떤 감정의 문제를 넘어 전인격적인 헌신이기도 합니다. 나의 생각, 감정, 선택, 시간, 그리고 존재 자체가 오직 한 사람을 향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도 뜻합니다. 자, 5장에서 관계의 위기를 경험했던 이 술람미 여인은 이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의 것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관계 회복에 대한 전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은 분명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 중요한 조건이 있지요. 다시 그 사랑만을 바라보는 눈, 다시 전적으로 헌신된 마음, 그것은 부부관계든 신앙생활이든 그 핵심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관계의 독점성이기도 합니다. 자, 조금은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겠지라고 여기는 순간 그 사랑은 나눠지고 약화되며 결국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솔로몬은 수많은 여인들 중에 술람미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왕비도 있었고 후궁도 많았지만 오직 하나뿐인 존재, 바로 술람미였음을 고백하는 말씀이 이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만이 완전한 자고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진실한 사랑은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도 하나만을 택하는 용기에서 출발한다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에도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의 고백은 진실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랑이 멀어졌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통은 단지 잃었기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는 시작된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묻게 하십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고 나는 누구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마음처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온전히 돌아오기를, 다시 헌신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고백이야말로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고백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오로지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한결같다는 말, 참 쉽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사랑은 화려하거나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위기와 상처가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을 보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자, 놀랍게도 이 표현들은 우리가 앞서 아가서 4장 1절 이하에서 이미 등장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죠. 자, 갈등과 위기 이후에 재회한 이 장면에서 솔로몬이 다시금 이 동일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사랑은 고백보다 지속으로 증명됩니다. 사람은 위기를 겪고 나면 의심하게 되지요. 혹시 그의 마음이 식은 건 아닐까? 변한 건 아닐까? 이전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거절로 인해 솔로몬이 상처받았고 그 사랑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분명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듯 이전에 했던 동일한 비유로 그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예전 그대로였다는 것이죠. 달라진 것은 상황뿐 그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사랑의 힘이지요. 갈등 후에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진정한 안정과 평안함을 주는 것, 그것이 변화없는 사랑이 주는 은혜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크 트웨인의 사랑 이야기를 아시는 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여성 올리바의 마음을 얻기 위해 17번이나 청혼했고 결국 그녀와 결혼했지만 아내는 평생 병약한 몸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결코 아내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아내가 잠든 창밖나무마다 새들아 울지 말아라,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잠자고 있다, 이런 문구를 써붙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올리비아를 처음 본 날부터 단 한순간도 그녀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월을 견뎌낸 사랑이었고 고통을 함께한 사랑이었고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이었죠. 한결같음은 낭만적인 말이 아닙니다. 희생과 인내가 담긴 진짜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리고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특별히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한다면 그 사랑의 진실함은 오직 지속됨, 한결같음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위선이 없는 진실된 사랑이어야 합니다. 위선이 없는 진실된 사랑이어야 합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변화없는 사랑이 얼마나 진실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경쟁자들 가운데서도 단 하나의 대상만을 선택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가 무수하다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이들 가운데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 독보적인 존재이고 대체 불가한 유일한 존재라는 뜻이 담겨져 있지요. 솔로몬의 그 사랑은 조건적이지도 않고 계산적이지도 않았으며 다른 것들과 비교해 나누어진 사랑이 아니라 전심을 다한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고백에서 발견하는 위선 없는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그 첫 번째는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단 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지요. 사랑은 감정에 따르는 것이지만 결국 의지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외모나 환경, 정치적인 유익이 아닌 진실된 사랑으로 그 술람미 여인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유일한 존재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위선 없는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랑의 대상, 그 사랑의 대상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우리 앞서 살펴본 대로 이전과 같은 단어, 언어를 사용하여 그 술람미 여인을 찬양하지요. 이 반복은 대충 적당히 넘어가는 말,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의 사랑이 지금까지도 변함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랑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비교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때로 게으르고 안일하며 심지어는 사랑을 거절하는 자처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사랑을 말하고 너무나 빠르게 사랑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말은 많지만 진심은 적고 감정은 앞서지만 책임은 멀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이지요. 십자가에서 위선 없는 사랑의 그 증거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한 사랑의 완성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솔로몬의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 하시는 사랑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위선이 없다는 사실, 우리의 사랑 또한 진실함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저희들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며 때로는 세상이 살아가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주님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또한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손길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없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진실된 사랑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주님만을 늘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